사람은 보는 만큼 또 아는 만큼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헤어질 무렵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만나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데 물었습니다. 내일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날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다가 개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만 놀고 우리 내년에 만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니까 그만큼 좁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오늘 성경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이 땅의 삶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보이지 않는 삶은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성경은 후자 보이지 않는 삶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천국, 그죠? 보이지 않는 부활의 삶이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삶보다 놀라운 더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절기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활은 영원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활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면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영원히 보이지 않는 삶, 영원한 삶. 오늘 본문은 부활은 보이지 않지만은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부활은 성경이 말해주므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 사건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미리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 이전 이후에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기록하여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이에요.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15장 3절에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15장 4절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로 7절을 보면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도다. 7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죽으러 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편 16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 주의 거룩한 자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부활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사흘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이 부활이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부활을 확고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부활 신앙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인이 있고 문서가, 증거로 나는 문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인으로는 오늘 본문은 1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제자에 보이셨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다수 군중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1대1로 보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렇게 혈족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혈족에게도 친척에게도 보이시고 혈족이 아닌 이웃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죽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누구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했지만 나중에 도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성천하신 후에 영광의 몸을 입고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다는 것이잖아요. 이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해주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말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사건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로마 정부와 식민지 간의 공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식민지에서 일어난 상황을 로마 정부에 보고합니다. 그 보고 중에 하나가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말하는 그런 책자들이 수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 책자에 보면은요, 여기서 그 책자 안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라는 인물을 신문하고 느꼈던 아주 이상한 그런 감정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압박과 그리고 십자가 처형 이후 발생한 초자연적인 현상, 부활의 소문들이 보고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폴리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그런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역사를 믿고 이순신 장군이 그 혁혁한 전공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역사서를 믿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독교의 증거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음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합니다. 추상적이나 감론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확고한 신앙생활로 우리 더 이상 믿음 생활에 흔들리거나 동요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본장 뒤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0절, 21절, 22절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은 사망이 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아담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가 유전적으로 계속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그런 성화된 삶을, 받은 삶을 살면은 그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부활한다는 뜻이죠. 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원이 바뀌면 결과가 바뀐다는 것이죠. 죄인이 됐든 죄인으로 유전되고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라고 논리적으로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추상적이거나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확실한 사실에 기반을 둔 이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견지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교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부활 신앙은 성경과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신앙입니다. 감론적이나 추상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죠. 다른 종교에는요,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에는 환생도 부활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근데 불교에는 어떻게 태어나나 하면은, 그죠? 사람이 죽어서 쥐로 태어난다 그러고, 사람이 태어나서 소로 태어난다 그러고, 이렇게 말이 하잖아요. 환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거는 추상적으로 사람이 꾸며 지어낸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래 하니까, 영이 죽으면 영이 존재하고, 이래가지고 억울했으니까 그 영이 다시 억울한 것을, 다시, 복수하기 위해서 다른 생물체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고 그러고, 억울하게 태어났으면 나중에는 다음 저 세상에는 선하게 태어나서 잘 살 수 있다로 이런 추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조상신 믿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살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살아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후손들에게 돌아다녀가지고 좀 많이 지원을 해달라고 비는 게 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혼이 살아간다는 그런 거는 사람이 지어서 만든 것이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맞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경 죽으면은 믿는 자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말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제3의 교리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거기는 구원의 실체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 사실에 근거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에 우리가 확실한 기반에 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경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활신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는 우리 삶에 오는 환난과 고난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줍니다. 원래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오게 돼 있잖아요. 환난이 오게 돼 있잖아요. 고난과 환난을 그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그런 삶은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자라도 환난이 없습니까? 그들에게도 환난이 찾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에게도 환난이 없습니까? 그들에도 아플 때가 있어요. 환난이 와요. 근데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빨리 이겨내야지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그죠?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빨리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과 이런 걸 능히 잘 극복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고난을 받아도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병원에 계시는 강기사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뭐 암으로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빨리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 스트레스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빨리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난과 고난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알아봅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박해라도 다 이겨냈지 않습니까? 오늘 15장 32절에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요. 32절에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이겨냈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런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상징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 바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많잖아요. 에베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우상을 버리잖아요. 근데 에베소 아데미 우상을 어떤 가지고 우상 신전을 들어가는 뭐 물품들과 이런 걸 가지고 파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많이 부자였는데 자꾸 이런 우상 숭배에서 떠나니까 그들의 수입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동료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에 막 끌고 가서 거기서 막 데모를 부리고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울도 알았으면 거기 잡혀갈 텐데 바울은 그렇게 모면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나도 가서 이러지 말라고 막 휩싸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말려서 안 갔지만은 거기서 갔다면 그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죽었기보다 많은 박해, 더 많은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위협과 박해를 이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바울의 환난은요, 박해는요 참으로 심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해도 40에 하나 뺀 태형을 5번 맞았다. 39대의 매를 5번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대입니까 도대체? 제가 군대에서도 이제 훈련 받을 때, 또 아니면 자대 배치해서 생활할 때 선임들한테 이제 얼차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얼차례 받는 그때가 되면은 막 공포가스럽고 두렵고 막 떨리고 막 무서워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한 대 맞는 건데 주로 한 대씩 맞아요. 한 번 할 때마다 한 대 맞는데도 그렇게 공포스럽고 정말 그 시간이 무섭고 떨리는데 39대 매를 5번 맞았다고 생각합시다. 이건 진짜 너무 힘든 태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했고 옥에도 갇혔잖아요. 빌보 감옥소에서도 갇히고 그리고 또 여행 중 많은 굶주림과 추위도 맞았잖아요. 바울이 엄청나게 이런 박해와 위험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는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박해를 다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활신앙으로 이 땅에서 인내의 삶을 사십시다. 이 땅의 시간은 잠시 잠깐이지만 부활로 생활하는 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에 기한 것은 장차 다가올 큰 영광인 부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 삶의 영혼은 잠시 잠깐의 고난, 환난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신앙을 믿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된 사도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도 가장 나중에 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오늘 설교 제목에 후발주자. 믿음의 후발주자래요. 후발주자. 15장 8절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는 얼마나 연약하고 어립니까? 그죠? 우리 강 기사님 옛날에 어린이집 했을 때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린이들 보세요. 그죠? 어린이들 중에서도 어리고 약한 애들 있잖아요. 그죠? 걔들을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10달 채우지 못하고 난 자들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동료들보다가 경험이나 육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가장 작은 자요.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왜 그럴까요? 은혜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자라고 사실은 그는 생각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을 보기 전에 그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동참했습니다. 사형시키는 그런 일을 협조한 것입니다.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영장이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영장은 권위 있는 그런 정부에서 발견한 그런 걸 영장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체포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리고 학식 있고 이래가지고 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인 방조제 역할, 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장 못된 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큰 감사가 임하여서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자예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죄 많은 자신도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비록 늦게 출발하였지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역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0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의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전도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수많은 교회, 수십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 교회 개척해서 이끌어가기도 힘드는데 바울은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을 대부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의 업적은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이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그런 업적을 낸 자를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일을 한 자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능력자였습니다. 능력을 받았어요. 그는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쉽게 고치지 못하잖아요. 어술이 있어야 고치는데, 바울은 어술도 없이 고쳤어요. 그리고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리셨잖아요. 호흡이 끊친 유두고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지다가 되는 사람은, 모든 병든 사람은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자가 있습니까? 바울의 옷자락에 손대는 병든 자는 다 나았다는 그런 놀라운 능력자예요. 저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능력을 행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에 자리가 다 찼을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영적 권세고 대단했잖아요. 귀신을 물리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나라 낙원에 이끌려가는 그런 깊은 체험됐습니다. 영적 권세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이 또한 누구도 번집할 수 없는 그런 바울의 영적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든지 많은 동료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쉽게 했습니까? 그럼 같이 어울리며 동력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 혼자 해야 되는, 혼자 사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따라가며 같이 사역을 하니까 놀라운 업적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바울만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가는 곳마다 능력자로 존경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산 것도 많이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선한 사역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충분히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바울이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급이 큰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울이 이만큼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급도 소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심으로 이 선한 일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믿음의 사역에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너무나 절실합니다. 복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죠?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잖아. 우리 후손들 믿어야 되고, 우리 이웃에도 이런 복음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을 해야 됩니다. 벚꽃이 활발하고, 지금 벚꽃 축제가 합창입니다. 그죠? 어제부터 이 금곡동 당수동에 벚꽃이 활짝 피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꽃이 피다니. 이 벚꽃 피면은 참 놀러 가기를 원하잖아요. 바람 쐬러 가기를 원하죠. 소위 히추하기를 원하잖아요. 히추. 이 시골에 히추라 그래요. 봄 되면 놀러 가는. 벚꽃 축제가 많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이런 나 자신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예배에 우선을 두고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부들이 시간이 나면 어떻습니까? 백화점 가서 수다 떨고 카페 가서 커피 먹으면서 수다 떨고 그 시간에 교회에서 행하는 전도라든지 구제, 봉사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습니까? 정말 명품을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국 명품, 구찌 뭐 이런 거 뭐, 그리고 또 해외 고급 자동차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조카도 어느새 보니까 뭐 1억 5천짜리 벤츠를 몰고 왔더라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급 요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정식도 보면 고급 요리는요 한 상이 뭐 40만 원, 50만 원짜리 있더라고. 나는 그런 거 먹어보지 못했지만, 야, 참. 이런 사치한 소비 생활을 좀 줄이고, 좀 더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거나, 교회 와서 헌금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부활 신앙을 맞은 자들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큰 일꾼은 부활신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큰 일꾼으로 축복과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바울과 같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축복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일을 담당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부활주간을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활신앙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붙듯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적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견고하고 꿋꿋한 믿음 생활을, 담대한 믿음 생활을 끝까지 견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 생명교회 교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